잠시 양해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문자가 와서 영상이 중단이 됐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영상이랑 좀 전에 제작한 그 영상을 같이 이어서 보시면 이해하는데 훨씬 더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여 놓았는데 싹이 나지 않는 그 마른 지팡이들처럼 우리는 되지 말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혔던 아론의 싹난 지팡이처럼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인들, 세천사의 기별로 탄생될 한 백성들입니다.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중보의 은택을 누릴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데, 이런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역사입니다. 1844년에 하늘 지성소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안에 십계명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 아론의 싹난 지팡이도 이 지성소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어떻게 이 지성소 안에 있게 되었는지 고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민수기 16장에는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반역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아론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스스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였으며 모세와 아론의 직분에 반항하였고 반역을 주동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단이 하늘에서 일으켰던 반역의 축소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의 정신을 분명하게 다루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론의 가계에 주어진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의 성막에서 봉사할 직무와 함께 거룩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중으로부터 이 레위의 자손들을 구별하셔서 특별히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이 특권이 주어진 것은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의 배도가 일어났을 때 그 배도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지킨 믿음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인데요. 이 직분은 본래 장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지파가 참여한 배도의 그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 레위 지파에게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지성소에서 행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위임하셨는지를 백성들에게 분명히 확정해 주어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해서
각 지파들을 대표하는 족장들의 지팡이 12를 취해서 성소 곧 지성소 증거궤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 이튿날 지팡이들을 내어 보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반역 사건이 종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다 보관토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불평하고 반역함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백성들을 위해 직무를 이행하는 한은 그들은 결코 반역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성소에 보관된 채 한 번도 백성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시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항아리처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간수하고 간수를 하는데 실패하였다고 열왕기상 8장 9절과 역대하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늘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음을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4절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시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고 명하셨고 오늘날 그것을 다시 보여주신 것은 역시 이 지성소 시대인 대속죄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지팡이의 교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참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육 제도를 볼 때 특히 그런데 이 형식과 외식 그리고 학위 제도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 지도자로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오직 그 바벨론으로부터 유래된 천주교로부터 유래된 그 학위 제도와 자격 제도에 의해서 영적 지도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그 목회 제도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철저한 지식과 이론을 중시하는 학위 제도는 결코 올바른 영적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경쟁을 유발하고 남보다 높아져야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시험 위주의 학위나 자격 제도는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한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현행 신학 제도에서는 그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참된 자격은 품성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교육이 아닌 그리스도의 품성을 배우는 그런 학교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오늘날의 교육 제도는 참된 영적 지도자를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옛날 유대인의 경험은 우리들의 경고가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의 교육 제도는 형식과 외식주의에 치우쳐 위선자들을 양산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랍비 교육을 그분께서는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시대의 소망 6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교사들은 의식에 대한 문제들에 그들의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의 마음은 배우는 자에게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높은 학교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 그런 요소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얻어지는 경험은 그 교육 제도의 그 자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외향적인 것들에 열중한 학생들은 하나님과 조용히 보낼 시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찾는 가운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이 무시를 당하였다. 율법의 원칙들은 모호해졌다. 탁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참된 향상에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 교육과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교육과 그 오늘날 그 삼육 신학 교육과는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과 같이 이 학위 제도와 형식주의, 예를 들면 반드시 신학대학을 나와야 하고 박사 학위를 받아야만 목회자의 자격과 직분이 주어지는 관행으로 인해서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금 당신의 지성소에 보관하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참된 영적 지도자인지 분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영적 지도자들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몸이 돋고 자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가 아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지팡이를 지성소에 보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606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여기 말씀에서도 보시면 나중에 일요일 법령과 그리고 커네침, 늦은 비를 받고 커네침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런 자들은 마음이 겸비하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그 사람들로서 신학대학교나 이런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교육기관에서의 그런 훈련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복음교역자 488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능히 쓸 수 있으시며 또 그러한 사람을 쓰실 것이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며 전능하신 자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날 이 천주교로부터 유래된 이 학위 제도와 자격 제도에 의해서 정말 참된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늘 지성소에 보관하여 두셔서 우리를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교훈이죠. 참 신기한 것은 저희 이 마지막 닷새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 현대진리 연합 운동인데 이 닷새 천사의 기별은 정말 어떤 곳에서도 깨달았다고 이 기별을 선포하는 분들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우라의 스미스 목사님이 쓴 1897년도판 67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지성소 시대에 요한계시록 14장과 요한계시록 18장의 그 두 기별로 후속 사업이 맞춰질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18장의 넷째 천사와 닷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그 자료가 있는데 셋째 천사의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만 기별에서 전진하지 못한다면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전진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분들은 완전한 추수로서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문집 큰 외침장을 보시면 이 셋째 천사들이 능력과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별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능력과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18장
그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말씀이 나와 있고, 그 계시록 18장에 두 천사의 기별을 받아야 여전비를 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기문집 큰 예친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제가 지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다가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정말 참 저희 교회는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도, 저희 교회는 목회자 분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것은 그 학위 제도에 의해서 선출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아니라 정말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 지도자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네 분들이 다 신학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렇게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도 저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정말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계속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상적인 이스라엘의 대속제일은 하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대속제일인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대속죄일이 하루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도 오늘 하루밖에 없는 것은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들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기별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루 동안의 열매를 맺힌 것은 이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예수님께서 10년 후에 오신다는 기별이었다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3개월 후에 오신다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기별일까요? 셋째 천사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만이 우리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정말 참으로 엄숙해지는데요.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보감 3권 93페이지 말씀입니다. 내일 아침 그날 하루를 위하여 그대들 자신과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몇 개월이나 몇 년을 위하여서 계획하지 말 것이다. 이것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오직 하루만이 그대의 것이다. 마치 그 하루가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양 주님을 위하여 힘껏 일하여라. 그대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계획의 수행이거나 포기이거나 간에 모든 것을 그분의 섭리가 지시하는 대로 내어 맡기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의 계획 대신 받아들이고 비록 그렇게 함으로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계획을 버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여라. 이같이 하면 생애가 더욱더 거룩한 모본을 따라서 꼴 지어질 것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들이 지켜야 할 믿음이요 경험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이 아닌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그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오늘 연구를 하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교훈을 받았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계속 이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